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447페이지에 있고요. First Samuel chapter 23 verse 1 to 5입니다. 구약 성경 447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타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 기타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 귀에 그 기타를 배우란 말이 잘 들어왔을까요? 그냥 나가서 축구하고 싶었을까요? 별로 기타가 내가 기타를 왜 배워야 될까? 그리고 아무튼 말을 안 듣고 나가서 축구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는 계속 다녔죠. 어쨌든 주님을 만나고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기도 인도자들은 기타를 치면서 인도했습니다. 저는 기타를 잘 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코드 한 두세 개 배워가지고 있는 찬양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아무튼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그 주에 아주 엉망이었겠죠. 그렇게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에는 인도를 해야 되지 기타는 못 치지. 그래서 막 고생하면서 기타를 쳤는데요. 지금도 기타를 잘 치진 못해요. 근데 어쨌든 뭐 조금 치긴 하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가 어른들 하신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우리가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나. 뭐 똑같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잘 귀 기울여 들었다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낭패를 보지 않은 일들이 의외로 우리 인생에 꽤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걸어갔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는 주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태도를 가진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특징을 보면 다윗은 늘 묻고 구하고 듣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 상황입니다. 급박한 전쟁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빨리 군대를 모아서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거나 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시가 촉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뭘 할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주님께 물어봐요. 한시야 급한데 좀 가면서 그냥 물어보면 안 되나? 감 출전하면서. 근데 움직이지 않고 일단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란 게 마냥 기쁜 일일까요? 무섭고 두려운 일일까요? 마냥 기쁜 일이세요? 왜냐하면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른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어떻게 치냐? 두렵다,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요, 때로는 그것이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면 괜찮은데 원하지 않으면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두려울 수 있거든요.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고 사람들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4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주님께 물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했대요. 여러분, 이 태도가 귀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다윗은 그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작은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태도가 참 귀한 태도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제가 그 토론토에 처음 교회를 이제 들어온 곳이 이토비코라는 조금 뭐라고 하죠? 토론토 여건 끝자락 쪽에 있었어요, 교회가. 거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제 섬기고 십자가교회 간판도 이렇게 만들어서 앞에다 세워다 놓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 멘토 목사님이 보시더니 코리안타운 쪽으로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 놀수역 쪽에 교회를 당연히 먼저 알아봤지 않겠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찾고 찾다가 겨우 그래도 토론토 끝자락 쪽에 이토비코 쪽에 거기 찾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했지만 돌아서서 당연히 교회를 찾지만 교회 자리가 안 나오죠. 없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어떻게 옮겼냐고 물어보셔서 찾고 있습니다. 아직 못 옮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를 한 3번인가 목사님이 물어보셨고 아직 찾고 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좀 답답하셨는지, 저도 답답하죠. 찾는데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미국 서부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를 한 분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예전에 이런 목사가 있었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서 교회 자리를 이렇게 하면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었다. 근데 그 목사 결국 이런 어려움에 처했고 뭐 이런 이야기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듣고 봐서 보니까 그때 조금 캐치업을 했어요. 이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는데 여전히 교회 자리는 안 나오죠. 야, 어떡하지?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학교 짐을 통째로 빌려야겠다. 근데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한 20-30명? 많지 않았어요. 학교 짐을 통째로 빌려야겠다.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학교 짐을 금요일, 주일 빌렸어요. 그냥 통째로 여기보다 더 크거든요, 짐이.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거기 일하는 친구도 잘 협조적이지도 않았고, 아무튼 시간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제 차에다가 이제 모든 짐들을 스피커부터 다 싣고 이제 예배 때마다 세팅을 한 1시간 반 2시간 세팅하고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또 풀업을 다 정리하고 이걸 이제 금요일 주일마다 거기에 스토리지도 못 쓰게 해가지고 계속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뻤어요. 근데 다만 일하는 친구가 자꾸 힘들게 해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웠을 뿐이지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핀치 쪽에 어떤 교회 자리가 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거기 어플라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교회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저희를 이제 받아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쭉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터지고 거기서 쫓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자리가 없다고 안 된다고 그냥 뭐 교회 안 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옮기지 않았으면 그 핀치 쪽에 있는 교회 자리도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그 순종하는 게 되게 귀한 태도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다윗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물론 죄 지을 때는 안 여쭤봤겠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보면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그것이 때론 두려워도 순종하고 걸어갔던 걸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다윗과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 내 마음의 원함대로 쫓아갔던 인생,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인생 누군가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거기 8절 9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탁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될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울이 잘못이 발단이 아니라 사무엘이 늦게 온 거거든요. 어쨌든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보세요. 이레 동안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울까요? 기쁠까요?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러니까 9절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라 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사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 두려워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왜 두려워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소리만, 사람들의 소리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겠죠.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멜렉과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사무엘이 미리 다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가축이고 뭐고 다 죽여야 된다 했어요. 전투를 이겼습니다. 근데 15장 22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뭔가요? 거기 있는 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멜렉과 전투 가운데 이루어진 많은 것들을 취해서 왜 가져왔냐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너무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했던 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쫓아 그 음성을 듣고 따랐던 사울은 버림받죠.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복된 걸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귀하다, 복되다,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묻고 구해야 되는데, 묻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다 순종하시죠? 뭐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말씀 응답해 줘. 이거구나. 다 잘 아시죠, 그죠? 다 들으시죠?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진리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보고 시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면 발견할 수 있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서 하지만 정말로 그 책 내용대로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공식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 수 있게 되는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지나칠 정도로 운명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미리 하나님 다 정해놓은 그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미리 알거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 길을 잘못 틀면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되는 거, 완전히 그냥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을 잘 정하면, 택하면 내 삶은 형통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라는 우리의 수많은 기도는 대부분 기복적입니다. 왜요? 그걸 뭔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아내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거고, 그걸 잘 모르면, 못 찾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망하고 잘못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그 초점은 굉장히 다분히 기복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구분한다 할 때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여기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말씀 보시면 감춰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감춰진 일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난 일은요, 우리 자손에게 속해져 있대요. 이게 중요한 건데 보세요. 나타난 일, 즉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나타난 일들을 통해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시면 계시된 것, 이것은 너희에게 속하였거니와 감춰진 것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드러난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지만 감춰진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춰진 것,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일어날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라고 말을 할 때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춰진 뜻을 미리 알 수 있을까에만 고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을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미리 알 수 있을까? 1년 후에 5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미리 알 수 있을까?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건 마치 점 보는 것처럼, 주술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인 것처럼, 무슨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예언 같은 것에 의해서 무언가를 미리 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전혀 열려있지 않고 그냥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주님, 내가 대학에 가야 됩니까? 취업을 해야 됩니까? 내가 대학원에 가야 됩니까? 취업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만큼 선명하고 확실하게 무엇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운명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짜장면집을 할까요? 김밥집을 할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네가 그것을 할 때 너에게 난 누구냐. 네가 그것을 할 때 네가 김밥집을 하건 짜장면집을 하건 네가 김밥집을 해서 짜장면집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디에 장사가 잘 되겠는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 가게 좋은데 이 가게를 살 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자녀들이 한창 부모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주일도 못 지키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욕심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을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할 때 너에게 난 누구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이 질문이 선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과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과 태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뜻을 향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향해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운명론적으로 기복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행하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생각 앞에서는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요 가축까지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주님의 그 전쟁 가운데 거기 다 쓸어버려야 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몰랐을까요? 전쟁 전에 사무엘을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내 조건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오늘 본문인데 사무엘서 시작할 때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처음에 못 깨달아요. 이거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나 불렀냐고 이러거든요. 몇 번 반복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그거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주님 부르시면 종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라고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 대한 예언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전하기가 두려울까요? 기쁠까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두려울까요? 두렵죠.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대요. 두렵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무엘도 두려웠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1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도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안 해요. 그죠?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내 기준에 합당하지만 순종 안 해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죽는 게 쉽지 않다고 느끼니까. 복음의 핵심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십자가에 내 죄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죽어야, 내 자아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내 죄만 죽었으면 좋겠고 내 자아는 별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마음 십자가 앞에 죽으면 주님의 음성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사는 길입니다. 죽는 게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 목자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되죠. 자기 고집대로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 따라갔다가 마귀에게 이리저리 물려 죽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얘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예전에 일전에 얘기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학교 가는데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갈아타면서 한 2시간 걸려서 가고 올 때도 한 2시간 걸려서 오죠.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주로 하는 건 나무하고 나무 옮기고 뭐 정화조 심고 뭐 이런 거 주로 하고 틈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몸이 늘 피곤하죠. 잠도 못 자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 또 해야 되고 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잠은 도대체 언제 자야 될까? 유일하게 조금 졸 수 있는 거는 오가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럴 때 좀 졸 수 있어요. 근데 또 지하철 타면 좀 쉬고 자면 좋겠는데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해야 되거든요. 누가 듣건 듣지 않건 제가 예전에 그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욕했어요. 저 진짜 왜 저럴까? 그랬던 사람인데 이젠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타는데 나 좀 피곤하고 자고 싶고 사람도 많고 오늘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주님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오늘 좀 쉬면 안 되겠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종민아 너 힘드냐? 저 힘들다고. 오늘 좀 주님이 너 위로해 주시나? 오늘 좀 쉬라고 하시는 건가? 주님이 나도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에? 나도 힘들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가 없어서 내가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까지 게 뭐라고 주님이 힘드실까? 주님 마음 아프실까?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가 없어서 나도 힘들다 그러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마음이 그냥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지금 제가 죄복음 전할게요. 제가 죄복음 전할게요. 그리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전하고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따라오더니 이렇게 샌드위치랑 음료수랑 이렇게 주더라고요. 주면서 고맙다고, 끝까지 승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받고 꼭 주님이 주시는 것 같고, 주님 저 잘 못 살았는데, 죄 짓고 부족한 인생인데 주님이 고맙다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이가 없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고맙다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아침도 주셨어요. 기쁘게 여겨주셨어요. 주님이 기억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샌드위치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다 책임질게. 네 작은 것까지도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힘을 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앞으로를 알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걸어가는 헛된 인생들 되지 말고, 이미 계시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리니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고집과 내 톡방 내 자존심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음성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상황 내 여건보다 먼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